2살배기 아들을 둔 엄마의 걱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말이 더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에 새로 이사 온 20개월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말이 얼마나 빠른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현관에서 우연히 아이를 만났는데 그날도 제잘제잘 못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궁금해서 아이에게 말을 걸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 너 정말 말을 참 잘한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제게 늘 좋은 말만 해주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나도 아이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 엄마가 무슨 좋은 말을 해주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신발 신어라. 엄마의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엄마의 말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아이를 가진 한 여성이 나옵니다. 제사장인 비느하스의 아내인데요, 그의 남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담당했는데 그만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의 형제와 더불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이자 그녀의 시아버지도 죽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행 속에서 그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영광이 없다라는 이름의 뜻인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을 지음받아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음을 나타내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이 주인공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할 때 그에게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무엇인 것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어떠한 존재로 본 것이냐면 고통의 원인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가봇도 좋지 않은 이름이지만 이 야베스는 더 좋지 않은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난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이 야베스는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름이니까 참 좋지 않은 이름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야베스가 나오는 역대상의 말씀 1장부터 9장까지는 쭉 족보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려 1159명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말씀 안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가 열거되어지는데 그 형식을 깨고 직접 말을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족보라고 한다면 설명으로 쭉 열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형식을 깨고 말을 하는 사람이 2명 그 족보 사이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족보의 형식을 깨고 직접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의 어머니인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읽은 이 말씀 다음의 부분부터 들어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바로 이 부분이 그녀가 직접 말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족보 사이에서 그녀가 직접 말한 내용, 이 내용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수고로이, 이것은 in pain, 즉 고통 중에라고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직접 말한 이 내용,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누구를 향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고통을 준 존재인 야베스를 향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야베스의 인생에 평생 따라다녔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름인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음받은 것도 괴로운데 이 말까지 남겨서 평생 내 삶을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괴롭고 그 삶이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대상 1장부터 9장 사이에 직접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야베스의 어머니인 것인데 야베스의 어머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이 족보 사이에서 직접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인 4장 10절 말씀에 밝혀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직접 말을 하는 그 족보 사이에 또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사자인 야베스인 것이죠. 야베스가 직접 말한 내용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누구를 향하여 말을 하냐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야베스는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께 향하였음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누구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는 얼마든지 자신의 감정을 어머니께 향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든 그러시든 않든 어머니의 존재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또는 또 다른 제3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 야베스는 누구께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하였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닌 그 어떠한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괴로운 인생의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데, 물론 그때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사람을 향할 것이 아니라, 사람 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 바로 야베스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내 감정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것인데요. 자,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직접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과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시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주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려거든. 뭘 말합니까? 복을 말하죠. 야베스는 복을 구합니다. 쉬운 성경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야베스는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구하는가? 다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복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야베스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않죠.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어떠한 하나님께 간구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역대상의 말씀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4장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단어가 최초 쓰이게 된 것은 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족보죠. 그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삭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첫째가 누구죠? 에서. 그리고 에서와 더불어 쌍둥이 동생 한 명이 더 있는 것인데 누구죠? 야곱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누구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아니, 창세기의 말씀처럼 에서와 함께 묶어서 말하려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삭이 낳은 그 가정에서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역대상에서 최초 쓰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보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쭉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물론 한 민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 안에서 살펴봤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을 칭할 때도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야베스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누구의 기도를 염두에 두면서 기도했냐면 바로 야곱의 기도를 염두에 두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의 기도 가운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되게 된 그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 일행들을 다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죠. 자신의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향한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 다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야곱 혼자 남게 됩니다. 야곱도 사람에게 말하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가 홀로 남게 되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 바로 야곱이 그곳에서 한 사람과 날이 새어가면서 씨름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날이 새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놔줘야 될 텐데 야곱이 공격을 받았는데도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다 새어가는 순간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날이 새어가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좀 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뭔지, 왜 놓지 않는 것인지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말하는 내용이 이것인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무엇이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것을 그의 강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강구하는 것인데, 그가 기도하는 것인데 결국 그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복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복을 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을 구하였던 것인데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바로 그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대로 그에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복을 구했더니 이제 복을 받게 되었었던 것이죠. 바로 야베스는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담대하게 무엇을 구합니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야베스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야베스는요, 야곱, 즉 이스라엘이 기도한 것처럼 그 역시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야베스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 야곱, 이스라엘의 기도를 추구하면서 기도했다면 그는 분명 이스라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많은 내용들을 말해 볼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축복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매달리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 그는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복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복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끈질긴 기도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날 새니까 이제 좀 놔줘라 라고 하는데도 그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붙들겠다라는 것이죠.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면요. 야곱,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냐? 눈물로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그 간구를 이야기할 때 그가 그냥 간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카, 울며 울부짖으며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밝혀줍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밝혀주는 사실이 뭐냐? 야곱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벌써 몇 번째죠? 9번 이상을 우리가 지금 야베스의 기도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의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언제 다 할까 제가 염려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야베스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일 텐데 결국 야베스는 그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받았냐? 복을 받게 되죠. 복 받는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 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냐?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본받아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복 받는 기도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는가? 이분은 누리는 것도 이렇게 많고 자녀도 다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분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복 받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 복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끈질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도에 혹 기도를 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간에 우리가 이미 포기한 기도가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는데 낙심돼서 기도 중단했으면 누구만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금 끈기 있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는 기도의 비결 세 번째, 눈물로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절박한 기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꾸준한 기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야베스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자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